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 제목 읽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위기를 기회로. 같이 시작. 위기를 기회로. 할렐루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합치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참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 사람들이 언제 변화의 시기가 되냐면 따라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경상도 말로 이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똥줄 탄다 하잖아요. 똥줄 타면 여러분 어디 가면 뭐합니까? 똥줄 타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똥줄 타면 속 답답하니까 담배를 한 대 붓고 술이나 한 잔 마시고 똥줄 타면 마음 답답하니까 그 가서 저 고소변 한판 치고 마음을 해소하고 그래 시간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고요. 근데 똥줄 탈 때 그때 좀 속되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성광교회는 벌써 한 10,000명, 20,000명은 됐을 겁니다. 구룡포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데 포항에서도 올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면. 근데 제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좀 이렇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계획보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을 이렇게 다루셔서 이 가나안 땅에 심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에덴 동산의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우리나라도 외정치하를 지내고 6.25를 지나면서 복음의 사람들이 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복음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아시아 이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통틀어서 얼굴이 흰 사람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민족단이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색인동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부흥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나면서 이 민족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위기를 맞았는데, 위기를 대응하는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것들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절대 쫄지 말라, 그리고 남 탓하지 말라,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뭐 이렇게 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 대응 능력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할 때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거룩함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나쁜 쪽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게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쁜 쪽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지거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디자인하실 때 12지파에 땅을 나눠주면서 한 지파를 따로 뗐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잘 끝났죠. 지읍시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를 따로 뗐어요. 레위 지파를 왜 따로 뗐습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서 하나님 나라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어서 공적인 일, 그 종교적인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데 이마이 인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마이.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출석하는, 예배 출석하는 인원이 48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임 사역자, 사례비를 줘서 생활하는 목회자를 몇 명을 뒀습니까? 한 명 뒀어요. 한 명 뒀는데 무급 전임 사역자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누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전임 사역자가 돼서 이 교회를 꾸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명 중에 한 명입니까? 12명 중에서 한 명이에요. 이마이 필요합니까? 종교 지도자가 이만치 많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따로 떼서 종교적인 영역을 감당하는 지파로 삼았습니다. 왜 그래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따라가 그리스도의 군사고 그리스도의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는 데마다 여리고부터 해서 31개의 성을 다 정복하는데 하나님 손에 그래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평화기가 되니까 11지파를 자기의 생업으로 보냅니다. 일터로 보내서 농사도 짓고 밭도 장만하고 논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그 다음 자기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이 11지파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사역자들로 몇 지파를 택했어요? 한 지파를 따로 떼서 그래 세우는 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생업을 안 가지면 뭘로 먹고 살고?
11조를 먹고 사는 거지. 12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11조 한 걸 가지고 이 사람들 생활하고,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탱자 놀아야 됩니까? 성도들 위해 중보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근데 문제는 사사시대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1조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없고? 땅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 땅도 없으니까 땅 없는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길이 뭡니까? 보물이요, 보물, 고무신 가져오세요. 엿바깥 드립니다. 하든지, 예? 마실마실 돌아다니면서 사과 사이소 양배추도 있어요. 질금도 팝니다. 깨소금, 질금, 두부도 팝니다. 간장도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장사하는 거죠. 사사시대에 가면 이 국가적인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레위 지파는 밥 먹고 살려고 장사하고, 이 사람들은 뭐하고? 11조 생활 안 하고. 영적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뭐는 짓고? 죄는 짓고. 레위 지파가 살아있으면 죄를 지은 것을 이 사람들은 뭐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뭐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죄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서 죄 안 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청을 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뭐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럴 때 죄에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벌 따릅니다. 뭐가 따른다고요? 벌이 따른다고.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는데, 누가 살아있으면, 중보자가 살아있으면 벌이 내려진다 안 내려진다? 막아서 벌이 오는 것을. 이게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중보자들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하고? 장사하고. 이 사람들은 11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시대 동안에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도 해결하고 저렇게도 해결하고 헤쳐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삼손도 보냈다가 입다도 보냈다가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가 끝나면 다시 짓고, 무너진 시스템은 고치고 안 고치고? 안 고치고. 그게 이스라엘의 실정이었어요. 그리고 몇 번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기 문명을 가진 종족들을 풀어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거는 암몬은 같은 청동기급에서 한번 맞짱 뜰만 했는데 철기를 들고 오니까 감당이 불감당해요. 그래서 사사가 나가서 싸워봤더니 다 죽고, 심지어 법궤 들고 나갔더니 법궤 뺏겨버리고, 그런 속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등장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망대. 파수꾼이 서는 데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영적 파수꾼이 돼서 서야 될 그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끌어모았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의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회복해야 합니다. 그걸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걸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는 김경희 권사님이 하락했어. 난 안 할란다. 기도는 안병식 권사님 하면 되지 뭐 내까지 뭐고 말로 기도하는 뭐. 그러면 어째 됩니까?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죄 짓지 마이소. 죄 지면요 벌이 옵니다. 벌은 어떤 식으로 오냐?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누가 여러분 욕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지간히 남 욕 많이 했는갑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자녀의 가정, 내 가정이 자꾸 깨질 위기를 지나갑니까? 나도 어지간히 너의 가정도 너 보고 깨뜨렸는갑다 받아들이셔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거든. 죄는, 벌은. 그래서 근데 그거 죄 가지고 사단이 장난치는 그 역사들이 끊어지려고 하면요, 따라서 내가 회개하든지 남이 중보해 주든지, 내가 회개하든지 딴 사람이 중보해 주든지, 회개하면 죄가 뭐가 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죄는 정리를 안 하고 드러나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파리가 계속 날아와요. 파리를 쫓아야 됩니까? 똥사랑을 치워야 됩니까? 똥사랑을 치워야지. 그리고 뭐도 쫓아야 되고 파리도 쫓아야 돼요. 근데 이놈은 똥은 안 치우고 파리만 쫓겨다가 난리를 치고 있으면은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위기 상황 안에서 암몬을 찾아가고 아모리를 찾아가고, 야,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내만 당할 것 같지? 니도 당하고 다 당한다. 야, 우리 힘을 모아야 된다. 외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람들을 미스바 망대로 불러 모아서 우리 다시 기도를 회복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회복하자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에 에이 그게 무슨 답이 되노 이래 안 하고 이 말을 순종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기른 것은 회개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회개, 진실한 회개를 씻는 것을 말해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들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그런데, 남들 다 그런데 이제 고치는 일들을 시작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회개 안에서,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블레셋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도 돌아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 듣고 방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젖 먹는 어린 양 가져와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자라고 했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 해졌더라? 패하였고, 그들은요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까지 쳤고,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에베네셀이라 하고 있어요. 빼앗겼던 땅을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되찾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사방 제게도로 찾았고, 누구 사이에?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은 이미 정복해 놓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밀리는 거 보니까 반란을 이쯤에 일으키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두가 다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목에 말한 대로 따라 위기를 기회로. 보세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 틈이 생겨요. 위기는 틈을 만들어요. 틈은 하나님 앞에서도 틈이 되고요. 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도 되고요. 위기의 때에 사람은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그 똥줄 타는 그 시간이 변화될 수 있는 틈이 되기도 해요. 근데 위기를 만나면 왜 기회가 됐냐? 위기는 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만들 때 그 틈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한테는 기회가 됐습니다. 왜? 한국 땅에 전쟁이 났는데 미군이 참전해야 되니까 후방 배후기지, 일본이 후방 배후기지가 돼서 옛날 미국하고 싸울 때 군복 만드는 공장에서 군복 다시 만들고, 탱크 만드는 공장에서 탱크 다시 만들고, 군수품도 만들고 보급품도 만들고, 그것을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 나라에 수출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서 위기를 겪었는데, 전쟁에 져가지고 망해가던 일본은 틈이 난 거예요. 틈이 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일본 경제를 확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의 위기를 뭘로 삼은 겁니까? 기회로 삼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계신 분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베트남 전쟁이 펼쳐졌는데 그 전쟁이 그 사람들의 위기였는데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기회가 됐어요. 기회가 돼서 베트남 전쟁에 미군들 따라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맹호 부대가 가고 뭐 이런 부대가 가서 전쟁을 같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다면은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전후 복구 사업에 참전한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면 일본처럼 더 많은 기회를 잡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미군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받은 기회가 뭐냐? 그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에 대한 월급과 수당을 받았어요. 그거 갖고 종잣돈 삼아서 경제개발했습니다. 위기는 뭘 만들고? 틈을 만들고, 그 틈은 뭐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변에 지금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가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무슨 긴장이 고조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서해에서부터 포를 쏴서 대한민국에 평택을 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이 평택에 있거든요.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자꾸 저거 하면은 철수하지 않을까? 미군 절대 철수 안 합니다. 미국은요, 중국을 가장 근접해서 견제할 수 있는 땅이, 최적의 땅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래서 절대 대한민국 땅을 철수하지 않아요. 미국은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사실은 와 있지만은 처음에는 미군을 어디다 뒀냐? 동두천에다 뒀습니다. 동두천은 북한하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동네예요. 경기도 북부. 그쪽에다 부대를 뒀어요. 그런데 말로는 북한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가장 어디하고 가깝냐? 소련하고 가까운 데예요.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견제하려고 그다 부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는 그 부대를, 동두천 부대를 다 어디다 빼놨냐? 평택에다 갖다 놨습니다. 평택은 소련을 견제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싸우려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동두천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 부대를 다 빼서 평택에다 갖다 놨어요. 서해안 지역, 중국 산동반도로 바로 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거점 삼아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다 마찬가지. 국제정세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오늘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 편먹고 이득이 안 되면 버리는 게 국제정세입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지역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미국하고 가까워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40% 정도 중국으로 갑니다. 우리 옆에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이 있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시장을 관리해야 될 그 시장을 지금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하고 친해야 됩니까? 중국하고 친해야 됩니까? 우리는 둘 다 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위기의 때가 뭐가 열리는 때다? 따라봐. 틈이 나는 때입니다. 뭐가 나는 때다? 틈이 나는 때입니다. 틈이 나면 그걸 기회로 잡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가 열리면 그 기회는 새벽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민족에게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남북 통일일 거예요. 남북 통일되면 통일 비용 많이 든다. 통일 비용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통일 비용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중국어로 러시아로 그냥 배 안 타고 비행기 안 타고서 무역 루트도 열리고요. 값싼 몽골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되고 유럽으로 가는 수출 루트도 열리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위기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틈이 날 때 이 틈 나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틈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주어져요. 이것은 나라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 지금 여러분 가정에 틈이 났습니까? 그 틈이 주를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위기는 왜 왔는가? 위기는 왜 왔느냐 하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뜨렸거든요. 신앙의 영적 시스템이 무너뜨렸거든요. 한 지파를 따로 떼서 파수꾼을 삼고 이 사람들은 회개를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벌이 떨어질 것을 나가서 중보하고 그게 레위 지파가 할 일이에요. 정당한 생활비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풀뿌리 캐먹습니까? 정당한 생활비를 줘서 그거 하도록 돕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기의 생업을 삽니다. 그리고 피차간에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러다가도 지은 죄가 생기면 이 레위 지파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위기가 되면은 뭐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축복이 오면 또 가라앉았다가 또 뭐 가라앉으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세월 보낸 겁니다. 이 위기를 다 뜯어고친 시스템을 고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레위 지파를 다시 흩어진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24 반차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중보자들을 세워요. 월급 줘서 그 사람들 세워요.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말씀 붙들고 살고 그렇게 했더니 다윗의 때가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번성의 때로 주어져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나라도 지금 이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 나라도 지금 이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버려버렸어요. 포항 인근의 베델 기도원, 천재단 기도원, 호명산 기도원, 여러분 제대로 돌아갑니까? 봉자산 기도원 제대로 안 들어가요. 자지도 않고 교회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교하는 중보자가 일어나면 그분을 존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밤마다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여서 기도하는 그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짜장면도 한 그릇 사드리고요, 존중하셔야 돼요. 짜장면 안 좋아한답니다. 짬뽕 사주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이 기도의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하고, 할렐루야,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사는데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러다가도 지은 죄가 있어서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이분들이 나가슴의 중보로 막아서 주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굴러갈 때의 모습이에요. 이 아름다운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강남에 지금 판교로 옮겼습니다마는 침례교단 박호정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교회 안에 이걸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평신도 분들이신데 기도하는 기도꾼들한테 월급 주는 거예요. 월급 줘가지고 그분들은 매일 아침에 회사 출근하듯이 출근부도 난 찍어 와가지고 교회 와서 8시간 기도하고 한 달에 사례비 줘요. 평일날 매일 교회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요, 그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청년부의 각 부서에 들어가서 교사하고 영혼들 돌보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개척한 지 10년 조금 더 지났는데요, 10,000명이 모입니다. 엄청난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월급을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어쨌든 이 성령 안에서 이 아름다운 시스템을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사무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복시켜 나갈 때 위기는 기회가 돼서 그들이 그 벌어진 틈 안에서 이스라엘 왕정국가로 나가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도 지금 바깥에서 위기와 안에서 위기가 막 공존해 나갑니다.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몰라요. 부동산, 블루베리에 아파트 저 짓는데 저 누가 들어 살지, 예? 구롱포즈 해수욕장 지금 한옥마을 막 짓겠다 그러는데 터 닦아놨는데 그 누가 들어 살지, 인물은 자꾸 주는데.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해 놓으면 불안합니다. 오늘 그럼 주식에 투자해 놓으면 주식하는 분 없지요. 주식에 투자해 놓으면요, 주가 계속 떨어집니다. 어디다 돈 투자해 놔야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안전한 자산이 어디 있을까 불안하니까 금에다 투자하고, 미국 국채가 그래도 안전하다 해서 그다 투자해 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위기의 때에 반드시 틈이 납니다. 그 틈을 기회로 잡는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에게 위기는 틈을 내고 그 틈을 기회로 잡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 지금 이스라엘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의 백성들을 망대 미스바로 이끌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과 삶의 위기 안에서 여러분을 미스바로 이끌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가정의 위기 속에서 가장 미스바로 할 사람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 미스바로 가자 하는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니 나가라 합니까? 내 돈 벌기 바쁘고 밭에 가서 농사 지어야 되고 일하기 바쁜데 미스바로 내가 갈 틈이 어디 있는겨 합니까? 여러분, 생업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미스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따로 떼서
모두가 다 생업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세워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죄를 짓지 마이소. 뭐 하지 마이소? 죄를 짓지 마이소. 또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이소. 회개도 안 하고 죄는 다 짓고, 그리고 위기가 오면 이렇게 해를 저렇게 해를 답 안 나옵니다. 회개가 답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역사 안에서 원수는 죄악다고 죄는 씻겨지고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회개도 안 하고 중보자도 없고,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위기가 틈이 되고 그 틈 안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빨려 들어가 버려요. 한때 세계 6등 경제대국이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요,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가 망해가지고요, 현금 가지고 벽지 도배를 해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20번 넘게 받았는데도 답이 안 나와서 연장도 해도 돈 좀 더 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IMF가 하는 이행 계획표가 있거든요. 그걸 해야지 돈 준다고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가 와서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 보릿고개 못 넘기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석유를 수입해올 돈이 없어서 전 국민이 연탄을 떼고, 겨울철 지내면 동네 마을에서 한두 사람, 한두 가정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갔던 70년대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위기를, 그러나 열려진 그 틈을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기회로 잡아서 하나님이 새롭게 들어서시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들 속에, 틈이 나는 것 속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삶의 위기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잡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틈이 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로 삼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와 다시금 이끌어가신 주의 영광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자녀 손들 안에, 이민족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부러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